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의원 갔다가 충격적인 책을 읽게 됐습니다.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나 제가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담 전문가가 쓴 책인데 자신에게 많은 가정 상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여성분이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석 과정 중에 남편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남편을 좀 데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정작 남편과 갈등이 문제라고 하면서 남편을 데려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추적해 보니까 사실 이분의 문제는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남편을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에 장벽을 쌓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고압적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한치 양보도 없는 철두철미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점점 마음에 벽을 쌓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남편을 사랑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과도 자기도 모르게 벽을 쌓고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처럼 많은 분들이 좋은 관계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원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좋은 공동체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른 채 무의미와 무기력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돈 문제야, 이건 뭐 직업 문제야,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갈망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갈망하지만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주부터 우리 9주 동안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됐을 때 그 전임 왕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들,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해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 되자라고 구애를 외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온전한 신앙 회복이 공동체 형성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임자였던 사울은 법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은총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역대상 1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왕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궤 앞에서 묻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백성을 하나로 묶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왕되심,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건강의 주인, 가족의 주인, 사업의 주인, 직장의 주인, 관계의 주인, 그 모든 것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너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를 알아요. 자신의 문제를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울처럼 그 고백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잘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께서 교회 정원을 정리하고 계세요. 참 여러모로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정원에 진흙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너무 많아서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어도 오래 생존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진흙이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토지를 개량하는 겁니다. 새 토지를 넣고 모래를 집어넣어서 양분 있는 흙을 집어넣어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꽃이 자라고 있어요. 특별히 정원에 작년에 이분이 심은 꽃입니까 나무입니까? 수국을 심었거든요. 2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는 죽고 한 그루가 살아남았습니다. 특별히 그 한 그루의 처지를 개량했더니 지금 엄청나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수국은 잎사귀가 굉장히 진한 녹색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죽었다 살아나서 그렇죠. 살려고 발악을 하다 보면 더 싱싱해집니다. 그래서 이 수국은 더 지금 잎사귀가 더 많고 그리고 더 진한 색깔로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지는 것 같아. 숨쉬기가 어렵다. 예수 믿고 그냥 삶이 만만합니까?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투예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가정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흙 같은 환경 속에서 숨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영혼을 개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찬란하게 피어내게 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믿음을 지키게 되고 사랑을 지키게 되고 헌신을 지키게 되고 충성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좀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왕이신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동하는 거였어요. 당시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하마더기, 이스라엘 애굽 땅, 정확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기럇 여아림은 어디냐면 2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밑바닥이고 하마더기는 이스라엘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24km를 이동할 때 이 이스라엘 맨 밑에 있던 사람과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다 초대해서 이 24km의 길에 다 세웠다는 거예요. 행렬을 다 세워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여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24km 행렬에 모든 사람이 서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선별해서 뽑은 사람만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 3만 명이 그 24km 행렬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마더기서부터 애굽의 시올까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24km에 세웠다는 겁니다. 박수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시 말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이 이벤트는 단순히 어떤 그냥 다윗의 왕위직이식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퍼레이드, 영적인 부흥회 때 레위 우사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km에 도열되어 있던 모든 백성들이 충격에 빠지고 만 거예요. 이 지금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평면으로 봐서 아무 느낌도 없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뉴욕 마라톤 아십니까? 매년 이게 11월 3일 11월 첫째 주 주일날 열리는
세계 찐 러너들이 좋아하는 버킷리스트, 여기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참가가 5만 명이에요. 여기 그냥 뭐 신청한다고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가 자격을 다 정해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5만 명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중이 몇 명 모이는지 아세요? 5만 명이, 아니 200만 명이 모여요. 200만 명이.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레이스에 다 서서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그래서 세계 러너들이 이 뉴욕에 와서 이 마라톤을 꼭 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 러너들이 뛰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는 뉴욕에 있는 시민 200만 명이 와서 같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엄청난 축제예요. 그 러너들을 위해서 밴드들이 길거리에서 막 노래하고 뭐 춤추고 현수막 걸어놓고 달리는 사람들한테는 손 내밀어서 하이파이브하고 도시 전체가 축제가 됩니다. 그 축제가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메달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 메달을 걸고 뉴욕 시민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메달 땄다, 메달 땄다. 뭐 이러면서 화이팅, 화이팅 이러고 우리처럼 하고 다니겠죠. 얼마나 장관이고 얼마나 멋진 시간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궤가 올라가는 이 지점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우사가. 이 법궤가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지점에 이 퍼레이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반드시 매야 하는 올바른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사가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밑에는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고 위에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스랍 날개로 그 덮개 위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에서 하나님의 위치라는 게 어디냐면 바로 천사의 스랍 날개가 가리고 있는 법궤 뚜껑의 그 중심,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법궤는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임금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하죠? 맞아요. 가마를 타요. 정답. 가마를 타요. 왜? 왕이니까 사람들 우러러보게 하려고, 사람들이 왕이다라는 걸 깨달은 즉시 엎드려서 왕의 권위에 순종하고 왕에게 찬사를 올려보내는 것, 그게 가마예요. 왜 법궤를 그런데 지금 법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수레에 끌고 있어요. 수레에. 근데 왜 수레에 끌지 말아야 됩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매라,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만지지 말라. 왜? 거룩하니까. 특별히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매야 하고 그것을 손으로 절대로 만지면 안 됐단 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궤 위치가 어디예요? 사람 눈밑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경하게 만들었어요. 저게 법궤구나, 저게 법궤구나,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게 돌판이 들고, 저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부여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구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24km라는 먼 거리를 메고 가려니까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수레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멋져 보였거나 아니면 수레를 가져가라는 어떤 외압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사는 법궤를 매야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야 됐습니까? 매야했어요. 오늘 참 피드백이 좋네요. 매야했어요. 근데 수레에 싣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죠.
이게 우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에 실린 법궤가 24km를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그리고 소가 뛸 때 우사가 법궤를 만지자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와 충돌하시고 우사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퍼레이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데려간 이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서 우사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법궤를 짐짝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말로만 고백돼야 될 것이 아니고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돼야 되는 행위예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성경 공부 한 번을 통해서, 특별히 설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숙제처럼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중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을 섬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들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 회중을 섬길 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예배 시간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찍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허겁지겁 설교 더 준비해서 1분 1초 더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잘하는 것, 이게 사실 저에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서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구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제가 요즘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청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어쩔 수 없이 바쁜 분만 뒷자리에 앉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역자들은 교회 일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거든요.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망가지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배 앞자리에 앉아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려라.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지향하는 것,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군대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사 문제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의 환호, 연주에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나중에는 성궤까지, 법궤까지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충돌하고 만 거 아니에요? 베레스 우사,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나눠놓으면 베레스 돌파하다는 뜻이고 우사는 강한 힘이란 뜻이에요. 나눠놓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붙여놓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다가 충돌된 사람, 이게 베레스 우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더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면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우사의 죽음,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기 어렵구나. 우리 공동체는 사울 때처럼
또 분열되겠구나. 다윗파, 사울파, 이것 때문에 골머리 앓겠구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나? 하나님 도우심이 없나? 이런 두려움이 24km에 펼쳐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생각이 기우에 불과한 생각이었음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24km에 펼쳐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더니 오베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서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총체적으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 자녀들, 그들의 경작하는 밭, 그들이 거래하는 어떤 사업, 모든 것에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죄는, 분명히 연약함은 공동체를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그 자리에는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 거기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는 그곳, 곳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임하고 곳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공동체적인 부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다 가정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평안과 행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법궤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역할을 하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우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싸 같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싸의 죽음을 바라면서 나는 우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괜찮은 척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뭐냐면,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그 괜찮은 척 했던 그 문제들이 그 결혼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언제 시험이 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태가 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늘 가정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이번 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드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목마르기도 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요즘 고난주간이라 금식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점심도 제대로 못 챙기고 저녁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냥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배가 고프다 이 얘기를 교육자들에게 못했어요. 교육자들도 오늘 예배가 없잖아요. 정말 천국 같은 얼굴로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부서 예배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하면서 들어가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왔어요. 너무 바쁘니까 밥을 먹을 여유도 없고, 그래서 딱 이제 사무실에 혹시 부스러기가 있나 봤는데 교육자실에 어떤 교육자 책상 위에 미에로바이바 음료수 10병이 딱 대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건 저분 건데 먹어도 되나? 저걸 먹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지? 말 안 하고 먹어야 되나? 말하고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다가가서 열어는 봤어요. 근데 열고 나서 제가 굉장히 웃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 중에 몇 명이 벌써 빼먹고 거기다가 바카스를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에로 파이바에 바카스 몇 병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꺼내 먹었죠. 당연히 꺼내 먹고 오늘 아침에 다른 집사님에게도 나눠줬어요. 배고프지 않은 척 하다가
남의 것을 먹고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프지 않은 척하다가 괜찮은 척하다가 시험 드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공동체적으로 행복을 꿈꾸고 아름다움을 꿈꾸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웃사와 같은 연약함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손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폴 트립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 그때 멈추거나 중단했다면 지금의 상태에 오지 않았을 그 선택을 되돌리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참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 때문에 미움을 정당화한다.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저는 웃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끌고 가면서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수레 법궤를 실은 것은 내 잘못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도 잘못을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다른 레위들도 이 잘못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침묵해. 그러니까 그냥 하자.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죄로 보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 이웃과 나를 갈라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웃과 회복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슨 공로나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하나면 은혜가 꽃피고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은혜는 실패하지 않아요. 은혜가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돼요. 복음이 뭐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아무리 쇳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사람이 오베데돔의 짐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성은요,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지금 문제같이 보이는 문제들이 언젠가는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를 내가 정하지 마세요. 그때를 내가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발견하면서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든 예수님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가 계속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공동체, 그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꿈꾸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마음 상태가 어땠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다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 그 삶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있던 갈등도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요,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보기 아름답고 내가 모든 사람이 볼 때 매력적이어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것을 온전히 고백했다면 그 성찬식에 맞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막 자르고 있는데,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복음은 항상 증거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브리 대표였던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말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교회답다면 젊은이들은 교회에 올 것이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울리면서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추면서 교회에 올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다음 세대가 오고 젊은이가 들어오고 나이 든 사람도 올 거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와요. 언제 와요? 예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인생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